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사형리 전도 방법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전도의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그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결코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말씀에 있어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복음이 아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었고, 아울러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바울 자신이 사도권에 대해 변론하는 말씀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처럼 자신의 사도권 문제에 대해 적극 변론하였던 것은 단지 바울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 문제로 인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버리고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되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갈라디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중부 지방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보니 예로부터 갖가지 문명이 꽃피었던 곳이었고 산맥과 넓고 높은 평지들과 호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인데요. 표고 700m에서 1000m에 달하는 고원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후는 사막성 기후이며 여름이 짧고 겨울은 몹시 추운 지역인데요. 이러한 곳을 교통수단도 변변치 못하던 때에 두 발로 걸어다니며 전도하였던 바울을 생각해보면 그 믿음과 열정이 실로 엄청났음을 짐작해보게 되는데요.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와 같은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곧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교회가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가서 문제를 바라잡아 주기를 원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바울이 목적하였던 것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임을 밝히는 것이었고, 둘째는 율법의 의미를 밝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분명히 드러내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바울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을 자이며 자유자임을 강조하면서 율법주의를 따르게 될 때
다시 종로로 타는 자로 돌아가게 되는 것임을 밝히고자 했는데요. 이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이지 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는 것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넷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가 아닌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마침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임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반박에 나서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13장 9절까지는 사울로 불리다가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표기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도가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표기가 바뀌게 된 이유가 사울이 회개한 이후부터 새 사람 된 표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사도행전 13장의 상황과 관련지어서 생각해보면 그 의도가 어떠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방 지역에 대한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실제로 구브로 섬에 위치한 바보라는 도시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면 그러합니다. 이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유대식 이름인 반면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라는 뜻을 가진 로마식 이름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서기 위한 목적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식 이름 외에 로마식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으므로 로마식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바울이라는 사울의 로마식 이름을 이제야 언급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방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이제야 비로소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방 지역에서는 로마식 이름으로 언급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보여질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은 바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유대교 신앙을 거스르는 스데반의 죽음을 관망하며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러한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잔멸하다라는 단어는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또는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 바울이 가진 신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더럽히고 파괴하며 모욕을 주는 것이 바울에게는 의로운 일로서 여겨졌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이 회상하고 있는 자신의 옛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열심이 그러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며 잡아 죽이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그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주의 제자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자신의 열심과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아울러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서부터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중 15절과 16절에서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이 있는 것은 자신이 원하였고 또한 자신의 인간된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의미인데요. 11절과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며 배운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함께 읽은 말씀은 재판에 회부된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을 때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회심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이 사도된 것이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이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곧바로 이방 지역으로 향하였다는 것인데요. 17절 말씀은 그곳이 바로 아라비아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라비아라는 곳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때 바울이 갔던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때의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 기도하신 것처럼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혈육과 분리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나 그리스도인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 곧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바울이 자신의 구원 과정을 말하는 가운데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바울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요. 이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오히려 그 전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더욱 관심을 두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보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바울은 증거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두 번째는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가고 있었던 다메섹으로 향하는 가는 길 위에서가 아닌 곧 바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즉 바울이 출생하면서부터 경험하였던 모든 것들이 곧 이방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과정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이기도 한데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두 사람이나 어느 특정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누구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그 부르심과 맡겨주시는 사명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16절에서와 같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였음을 고백합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일삼던 이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목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셔서 그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인데요. 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셔서 바울 안에 거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전에 들은 복음이 아닌 자신이 직접 만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인데요. 이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이어지는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의존되어 있거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교제의 대상으로 여길 뿐 그들의 지시를 받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18절 말씀에서의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는 말씀은 바울 자신이 회심을 하고 게바를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회심을 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후 이제 예루살렘에서 게바를 만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재정립할 수 있었음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합력하여서 해 나가야 하는 일이 있고, 다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뜻하심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여야 하는 때도 있으며,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먼저 행동하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때를 잘 구분한다는 것이 쉬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 때의 모세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였던 모세조차도 앞서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찌할 바를 잘 알지 못하여서 다만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받게 된 것처럼, 분명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일상의 삶 가운데 분별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여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씀 훈련이고 기도 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하였던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은 이러한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며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과 같은 상황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 바울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닌 복음 전파를 위하여 더욱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 말하면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